저희 소원이 있다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 거룩한 통일한국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초원과 대륙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맡고 있는 게 이른바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죠. 이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주체사상. 교회에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광장에 몰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보면은요,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북한 통일 문제를 한국교회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념은요, 따라가 보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처와 쓴뿌리, 절망감, 상실감, 원통함, 해결되지 않은 숱한 마음의 질병들, 이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을 뒤틀어버린 거죠. 감사와 희락 대신에, 기쁨 대신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소위 모순에 가득 차있는 세상들, 이런 세상을 이끄는 자들, 있는 자들, 형통한 자들에 대한 증오의 철학을 찾는 거죠. 본인들이 그런 자들이면서 또 증오의 철학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주의는요, 이런 수요에 맞춤형 논리를 공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목회자 중에 이른바 진보 좌파 성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하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요, 도덕적인 자부심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은 영적인 허영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과 다른 순결한 자들이라고 여기죠. 이런 종교인들은요, 돈, 권력,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경멸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있는 자들에 대해 깔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분노와 증오로 치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저놈들 봐라, 저거 새벽 예배도 안 드리면서 돈 난리치고 있네, 저 돈 땡땡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이 대신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하는데, 아니 그들은 그들의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회개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회개가 없으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하면,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하면은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사람과 세상을 볼 때는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왼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종교인들은 되게 좌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자부심, 영적인 허영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는 판단자, 비판자, 심판자가 돼버립니다. 정작 죽여야 하는 것은 미움, 증오, 분노, 절망감, 상실감, 원통함, 도덕적인 자부심, 영적인 허영심, 교만한 목인데 말이에요. 자기의 죄인데 오히려 가진 자, 있는 자, 형통한 자에 대해서 정의의 칼, 포청천의 개잡돌을 꺼내서 휘두르는 거예요. 선지자적으로 외쳐야 되는데 인간은 여기까지거든요. 선지자적으로 외쳐야 돼요. 부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면 돼요. 그래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른바 대깨문 목사님들, 지금은 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대깨민이 될지 대깨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던 목사님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이건 나중에 들어가는 논리예요. 먼저 마음이 고장나버린 겁니다. 마음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진보정합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 공정, 평등, 평화, 인권으로 외쳐난 견고한 진에 집단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에 걸려버리면요, 그들의 눈에는 북한의 동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방의 족속들, 이방의 잡족들의 탄식도 들리지는 않습니다. 반일 반미로 이어지는 이기적인 한풀이만 있는 거예요. 생각, 감정, 기분의 한풀이, 겉사람의 한풀이만이 의미를 갖습니다. 상처와 쓴뿌리, 자기의 죄를 보지 않은 당연한 결과예요. 죄인인데.
자, 그렇다고 이것이 우파나 보수가 병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혁명, 실은 파괴와 해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는 것이 한국의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 고착되어 있는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반대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념을 따르는 진보 좌파에 대한 반대로 이건 아닌데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펙트럼도 다양하죠. 일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음속에 미움치고 분노에 잡혀서 적대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악을 어떻게 악으로 쳐서 이깁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을 텐데요. 미움치고 분노 광기에 잡혀있는 사람들, 또 미움치고 분노 광기에 잡혀있는 사람들, 죄와 피 흘리며 싸워 이긴 자들이 아니라 역시 죄에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는 이 죄에 잡혀있는 세력을 죄에 잡혀있는 세력이 때린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냐 말이에요. 죄와 피 흘리며 싸워 이기는 자들, 그들 말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을 누립니다.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긴 자들,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우리를 죽여 싸고 있는 수많은 마귀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진보좌파 목회자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백계문 목사님들로 돌아가 볼게요. 이들을 문제시하는 것은요, 집단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단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우파 혹은 보수우파 기독교인들은요,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왜? 반대로 나온 사람들이니까. 혁명은 아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해체는 아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파괴는 아닌 사람들이라고 나온 사람들 흩어져 있어요.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진보좌파 목회자들, 진보좌파 그리스도인들은 집단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견관층에 잡혀 있어요. 개혁을 앞세워서 입만 열면 개혁이죠. 개혁. 실은 교회의 파괴와 해체를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세력의 폭주가 아무리 심할 때도 나라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대신에 그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일축을 했죠. 성경에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들의 속내를 조금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만물을 따르는 사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익부, 비리낌, 불이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부조리 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친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목적은 공정과 평등과 평화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음란한 이 세태의 문제일 뿐이지 문재인과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 본 겁니다. 아마 문재인 지지자 중에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거고요. 이런 성향은 세대가 젊을수록 소위 지식인 기질이 강할수록 심합니다. 선교단체, 신학교도 그렇고요. 별 생각 없어 보이긴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실무자들의 성향은 진보 좌파인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어떤 선교단체, 어떤 신학교 가보면은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이 60세 안 된 분들이면 소위 진보 좌파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죠. 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나는 복음적인 입장일 뿐이다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적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중간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미디어 선동에 넘어가 버리죠. 미혹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행을 따르고 박근혜 탄핵 때는 제일 앞장서고 촛불 시위도 한번 나와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그러고 그런 분들, 문재인이 이상한 짓 할 때도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는 분들, 특정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 유행을 따르는 이들 19은 넘을 거예요. 어쩌면 한국의 모습은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요, 한국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한국 목사들의 좌경화, 한국 교회의 좌경화, 실은 타락한 세상을 따르게 되면서 한국도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야,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성도들이 저래? 똑같이 미움치고 분노로 심판의 작두를 들고 포청천의 계작도 다시 끄집어와라. 다시 그 계작도로 휘둘러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의 죄, 타락한 자를 죽여서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순도 99%로는 안 돼요.
저들은 순도 9%밖에 안 되는데 나는 99%입니다. 이거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100%로 거룩해질 때, 자기가 부인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합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뭐 그 사람들 문제죠. 문제입니다. 맞아요. 진보 좌파. 어떻게 목사들이 진보 좌파가 돼요? 어떻게 좌익이 되냐 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냐고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해결책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결책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미움치고 분노, 혈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도 항상 성내는 것. 우리의 이 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그때 비로소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조리한 세상이 정의의 짠맛을 내고요. 공의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겉사람과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휘두르는 정의의 칼날, 공의의 창은 타인을 죽일 뿐이에요. 결국 자신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의협심 넘치는 사회주의자들, 이 땅에 사륙국을 만들어 내왔지요. 그 중에 많은 이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도 기독교인으로 출발을 했어요. 히비성도 기독교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소위 사회주의자들은 다들 이 사악한 세상에 분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들을 인용하죠. 그러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입니다.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싸운다면 이건 자기의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의로워 보여도 그것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아직 순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여전히 불결하고 불신하고 부정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미움, 증오, 분노가 있는데, 원통함과 억울함과 절망감이 있는데, 낙심낙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한들 하나님의 공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이, 생각 깊이, 뜻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들이 겉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이들, 이슈혁명 없이 사회혁명 한다 한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안 바뀌는 거예요.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는데, 기독교 좌익도 있고 기독교 우익도 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성령은 어느 순간 소멸돼 버리고, 이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정의가 넘쳐납니다. 분노의 철학, 미움의 철학, 정의의 철학,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의 영이 꼬여들죠. 지옥의 영을 끌어당깁니다. 반대편들은 적폐고 악이기 때문에 마음껏 때려도 된다 그래요. 가둬도 된다 그래요. 죽여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에게 20년 징역살이 시킨 거 아닙니까? 많은 목사, 전도사, 주의종들이 부추겼죠. 정의, 공정, 공평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저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주님 가신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유가 무너질 위기, 교회가 해체될 위기에 처한 이 땅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어 이 자유가, 교회가 북한을 향해, 땅끝을 향해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